음산한 분위기의 어느 정신병원. 병원에 갇힌 한 남자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마리우스, 드디어 찾았군. 그는 다름 아닌 대천사 티리엘이었고, 티리엘,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마리우스. 자신을 찾아왔단 말에 마리우스는 용서를 구하죠. 용서하십시오, 티리엘. 제발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단 거지? 그러자 마리우스가 대뜸 방랑자를 말하는데, 방랑자. 네, 바로 방랑자였죠. 지난 과거 악몽 때문에 매일 괴로웠던 마리우스. 장과 싸웠습니다. 며칠씩이나요.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수도원의 기억과 그것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요. 꿈, 기억, 둘을 분간할 수 없게 돼버렸지요. 그때 꿈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 칼을 질질 끌며 술집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자신의 몸에 악마 디아블로를 봉인한 전사 방랑자였고, 그는 자신 안의 악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고 있었고요. 그 순간 방랑자가 디아블로의 힘에 잠식당하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공포, 파괴, 그리고 악.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게 방랑자는 인간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불태웠지요. 그 참상 속에서 살아남은 마리우스는 자신을 부르는 방랑자를 따라갔는데요. 왜 그를 따라갔냐고요? 모릅니다. 그가 부르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방랑자가 향한 곳은 동방의 사막이었고, 우린 동방으로 향했죠. 산을 넘어 부서진 땅의 광활한 사막으로요. 얼마 뒤 목적지가 눈에 보일 거리까지 도달하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목적지인 루트 골레인을 앞두고 마지막 야영을 한 방랑자와 마리우스. 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죠. 그때 마리우스가 다시 꿈을 꾸는데요.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죠. 제가 본 환영은 위대한 자 마법사 탈라샤였습니다. 당신도 있었죠, 티리엘. 그 꿈에서 분명 당신을 봤습니다. 꿈속에서 대천사 티리엘은 대악마 바알을 봉인하려 했지요.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의 군주 바알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 그러나 봉인에 실패하자 위대한 마법사 탈라샤가 자신의 몸에 바알을 봉인했고, 라샤가 자신 안에 악마를 가둬 봉인을 완성하겠다며 나섰지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무덤 안에 속박한 뒤 모래 안에 묻을 것을 지시했고, 그곳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악마와 싸우게 되었죠. 그 순간 마리우스를 깨운 방랑자. 내가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그렇게 그들은 바알이 봉인된 무덤으로 향하는데요. 길을 따라 무덤 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동행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대전당에 도착했고, 그때 방랑자가 악마 디아블로의 힘을 끌어올리더니
봉인된 바알을 마주하죠. 그는 악마처럼 움직였고 그렇게 방랑자가 바알의 봉인을 풀기 위해 손을 뻗은 순간 여기 갇힌 악마를 풀어줘선 안 된다. 설령 너라. 티리엘이 등장해 방랑자를 막는데요. 그 순간 마리우스를 부르는 바알. 한 짓을 도와주고 불어다오. 부탁이다. 서둘러. 어서 빨리. 그러자 마리우스는 홀린 듯 대악마 바알이 봉인된 영혼석을 잡았고 안돼. 멈춰라. 결국 대악마 바알의 봉인이 풀렸죠. 티리엘은 마리우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넌 지금 세계의 파멸을 불러온 거다.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상상도 못할 거다. 동쪽 크라스티에 있는 빛의 사원으로 가라. 그곳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단 마리우스. 그 돌을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 파괴해. 서둘러 돌을 챙겨 도망쳐라. 그렇게 마리우스는 바알의 영혼석을 가진 채 도망쳤고 이후 티리엘은 바알과의 전투 끝에 구속되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티리엘이 시킨 대로 자카롬으로 향했던 마리우스. 전 시킨 대로 했습니다, 티리엘. 자카룸의 사원을 찾았죠. 그때 자카룸 사원에 모인 악마들을 발견하는데요. 어두운 자들이 모인 걸 봤습니다. 동행했던 방랑자, 탈라샤 대악마이자 증오의 군주인 그가 있었습니다. 메피스토. 놀랍게도 마지막 대악마 메피스토까지 봉인이 풀려 있었고 형제들이여,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옥문은 준비되었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 지옥으로의 길이 열리리라. 그렇게 메피스토는 지옥문을 열어 세계를 악으로 물들이려 하는데요. 그리하여 한때 사라졌던 악이 다시 일어나리라.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바다는 피로 뒤덮이며 정의로운 자는 사악한 자에게 쓰러지고 온 세상이 불타는 지옥 앞에 전율하리라. 문은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때 아우야, 네 진정한 모습을 볼 때가 왔다. 방랑자의 몸에 갇혀있던 대악마 디아블로가 완전히 각성했죠. 일어나라, 디아블로. 공포의 군주여. 이후 디아블로는 인간들의 세계 성역을 박살낼 군을 모으기 위해 본거지인 지옥으로 향했고 우리의 귀환을 알리는 전조다, 디아블로. 지옥을 네 공포로 뒤덮어라. 이에 마리우스는 그저 겁먹은 채 영혼석을 쥐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자 얼마 뒤 성역은 디아블로와 악마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죠. 타락은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힘으로 악마들을 정리하는 한 남자. 하지만 곧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그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나타났고 이에 남자는 곧장 망치를 휘둘렀지요.
이렇듯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영웅이 되어 악에 맞서 싸우는 중인데요.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힘을 합쳐 거세지는 어둠과 맞서야 하겠으나 그때 대악마 디아블로와의 전투가 벌어졌지요. 그리고 현재 그 전투의 결과를 마리우스가 말해주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그가 패배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디아블로를 쓰러뜨렸던 영웅들. 그 과정에서 영웅들은 갇혀있던 티리엘을 구한 뒤 디아블로의 영혼석까지 깨뜨렸죠. 영혼석은 지옥의 대장간에서 파괴됐다더군요. 그렇게 디아블로의 영혼은 깊은 심연으로 추방됐지만 딱 하나만 빼고 티리엘의 명령을 실패했던 마리우스에게 바알의 영혼석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실패했어요, 티리엘.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못했죠. 그 문으론 차마 못 들어가겠더군요. 용서하세요, 티리엘. 이에 마리우스에게 다가와 영혼석을 달라고 하는 티리엘. 그 돌을 주면 모든 걸 용서해 주마. 이리 죽어라, 마리우스. 그러자 마리우스는 서둘러 영혼석을 건넸지요. 가져가요, 가져가시라고요. 마침내 이 모든 게 끝이 났군요. 그런데 넌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지. 놀랍게도 그는 티리엘로 변장한 대악마 바알이었고, 훌륭히 해냈다, 마리우스. 이제 답례를 하도록 하지. 그렇게 영혼석을 되찾은 바알은 마리우스를 처리한 후 정신병원을 불태우고 그곳을 떠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야만용사 부족이 지키는 세체론의 성문이 열리고 부족의 장로는 문 앞까지 온 악마 대군을 마주하는데, 이 엄청난 대군을 이끈 악마는 다름 아닌 바알이었지요. 영혼석을 통해 힘을 되찾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파괴의 군주 바알.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포스에도 장로는 용감하게 외치죠. 바알! 세체론의 문은 영겁의 세월 동안 건재했다. 네 놈은 절대 못 지나간다. 더러운 악마들과 이 땅에서 꺼져라. 이어서 바알의 목적을 막겠다 말하지만 넌 절대로 아리아산에 이르지 못한다. 네 놈이 찾는 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분노한 바알이 곧장 마법을 쓰는데요. 그리고 단번에 장로를 처리한 바알. 그래도 그 조건은 못 받아들이겠군. 그렇게 바알의 군대는 성문을 지나쳐 성역의 아리아산으로 진격했고, 성역은 순식간에 악마들로 아비규환이 됐죠. 그리고 바알이 손에 얻으려 했던 건 바로 아리아산에 있는 세계석이었는데요. 세계석, 모든 것을 창조한 힘이자 영원한 분쟁의 씨앗. 천상과 지옥, 즉 천사와 악마들이 끝없이 싸우며 얻고자 한 힘이었죠. 드높은 천상에서 불타는 지옥까지 그 힘을 향한 욕망은 그 본질을 타락시켰다. 그런 세계석을 손에 넣은 바알은 자신의 악으로 세계석을 타락시켰는데요.
타락한 세계석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이에 티리엘은 결국 세계석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렇게 세계석은 티리엘의 검으로 파괴됐는데요. 그 후 평화롭게 흐른 20년. 하지만 한 마법사가 종말을 예언하는데 세상에 종말이 오면 첫 번째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리라. 정의가 인간 세상에 떨어지리니 빛과 어둠의 군대가 영혼의 벌판에서 격돌하리라. 천사와 악마의 끝없는 전쟁. 그리고 처치했던 악마 디아블로를 본 순간 악몽에서 깬 여자 레아. 레아야, 왜 그러느냐? 괜찮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몽이에요. 레아와 함께인 마법사 케인은 늘 악마들의 침공과 종말을 예언했는데요.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지옥의 세력은 이미 움직인 셈이야. 세상에 어둠이 밀려온다고 알려야 해. 그런데 이때 시작됐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별이 레아와 케인을 덮쳤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레아는 한 남자와 케인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케인은 세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희생이 뭔지 알기나 해요? 그 말에 남자가 레아의 팔을 잡은 순간 시리에 드높은 천상의 고대 법률은 비밀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천상에서의 환영이 보였죠. 내 죄라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뿐이다. 임페리우스, 넌 옥좌 뒤에 숨었지만 말이다. 대천사 임페리우스는 성역에 간섭하지 말라는 천상의 법을 어기고 세계석을 파괴한 티리엘에게 분노했는데요. 네 죄값을 당장 치르게 해주마. 하지만 그 순간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이다. 티리엘은 충격적인 결정을 하죠. 우리에겐 더 큰 숙명이 있다.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찬란 법이 그대 모두를 얽맨다면 이제 형제로 남지 않겠다. 인간이 되기로 하셨군요. 천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된 티리엘. 그렇게 티리엘은 스스로 날개를 떼어내고 성역에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내 의지로. 인간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레아도 케인의 일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믿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아저씨가 끝내지 못한 그 일. 제가 끝낼게요. 아저씨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레아의 여정에 함께할 영웅들이 있었으니 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일지니. 그 영웅들은 바로 신의 힘을 이용하는 전사 수도사와 어둠의 마법을 쓰는 네크로맨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천재 마법사, 그리고 오직 악마를 노리는 악마 사냥꾼의 살아남은 야만 용사까지. 그렇게 모인 5명의 영웅들은 악마들에 맞서 싸웠고 너희를 기다린다. 영웅들의 특별한 힘을 본 레아는 케인의 일을 영웅들과 함께하기로 하죠. 그렇게 영웅들과 동행하며 레아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녀 아드리아까지 구출했고 레아의 어머니 마녀 아드리아를 구출했다. 그녀는 악을 영원히 파멸시킬 유물인 검은 영혼석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그 후 아드리아가 말한 검은 영혼석을 찾아 악마 군주들을 무찌르고 그 안에 봉인했죠. 일반 영혼석과 달리 하나가 아닌 여러 악마들의 봉인이 가능한 검은 영혼석. 레아는 그 검은 영혼석을 연구 중인데요. 뭐 하나 말이 되지 않아. 뭘로 친 거죠, 아저씨? 뭘 알아내야 하나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레아에게 보인 환영. 그곳에서 보게 된 건 다름 아닌 죄악의 군주 아즈모단이었죠.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 우리 모두가 낫다고. 하나씩 우리 형제가 네 함정에 빠졌지만 난 아니다. 제대로 상대해주마. 아즈모단은 검은 영혼석의 힘으로 대악마가 될 계획이었고 검은 영혼석이 그 열쇠지. 이제 그건 내 것이다. 이어서 성역을 향한 침공을 예고하는데요. 곧 나의 군대가 으스러진 산에서 밀려온다. 이 세상은 물론 저 하늘 의지마저 짓밟아주마. 내 부하들이 그 도를 찾을 것이다. 네가 어디 숨기든 간에. 그러면 마침내 내가 아주 못하니 일어나리라. 대악마가 되리라. 그때 레아를 환상에서 꺼내주는 티리엘. 레아, 무슨 일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리앗, 악마의 침공은 거기에서 시작돼요. 그 후 아즈모단은 예고대로 군단을 이끌고 아리앗에 나타났고 아즈모단의 계획을 막기 위해 레아는 영웅들과 함께 아리아 산으로 향했죠. 남은 건 아즈모단이다. 놈이 아리앗 분화구에서 군단을 보내고 있다. 우리를 파멸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철벽의 성체뿐이다.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웅들이 아즈모단을 처치했고 검은 영혼석에 아즈모단을 봉인하는데요. 이제 검은 영혼석을 파괴하기만 하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검은 영혼석을 파괴할 수 있는 건 대천사 임페리우스의 검뿐이었고 이에 레아는 천상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천상의 심장부에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지. 갑자기 악의 기운에 휩싸인 레아. 그러자 임페리우스는 곧장 검을 꺼내들었고 단번에 레아의 진짜 정체를 알아봤지요. 내 숙적이 왔군. 난 숙일 수 없다. 어떤 껍질을 쓰고 있더라도 말이다.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놀랍게도 레아의 정체는 과거 영웅들이 쓰러뜨렸던 대악마 디아블로였는데요. 사실 20년 전 디아블로가 어둠의 방랑자의 시절 그를 만났던 마녀 아드리아. 그때 아드리아에게 딸 레아가 생겼고 당시 디아블로의 충신이었던 아드리아는 검은 영혼석의 힘을 이용해 현재 레아의 몸에 심연으로 추방됐던 디아블로의 영혼을 부활시킨 거였죠. 그렇게 부활한 디아블로는 임페리우스와 싸움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임페리우스를 단번에 처리한 디아블로. 디아블로의 초월적인 힘에 천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벌어진 디아블로와 영웅들의 싸움의 끝은 결국 필멸의 존재가 두 세상이 파멸하는 것을 막고 대악마를 쓰러뜨렸다. 영원히. 대악마 디아블로의 패배였고 이후 천상과 성역의 모든 악이 물러났죠.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다. 세상이 평화를 되찾자 티리엘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갔는데요. 형제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과 함께 서겠다. 하지만 이번 필멸자로서다. 우리는 함께 서리라. 천사와 인간 모두가 새롭게 밝아오는 영광의 빛을 받으며. 그러나 티리엘은 디아블로의 정수가 담긴 검은 영혼석이 불안했고 디아블로의 정수가 검은 영혼 속에 남아 있었으니 난 영혼 속을 파괴할 수도 그 악이 천상에 머무르게 둘 수도 없다. 이에 검은 영혼석을 숨기기로 결정하죠. 그러니 숨겨야 한다. 천사들조차 찾지 못하게. 바라건대 이것으로 충분하기를. 그렇게 검은 영혼석을 봉인한 티리엘. 그런데 이때 도망쳐. 누군가 나타나는데 말티엘. 그는 다름 아닌 죽음의 대천사 말티엘. 말티엘은 단번에 호라드림의 영혼을 앗아갔고
말티엘의 영혼마저 건드리는데요. 형제야, 왜? 하지만 곧 티리엘을 다시 놓아주더니 내 발렘이 널 막을 것이다.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이후 검은 영혼석은 말티엘의 손에 들어갔고, 이에 디아블로가 다시 소환될 위험에 놓이지만 영웅들의 활약으로 검은 영혼석이 파괴되고 말티엘 역시 처리됐는데요. 네팔렘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죽음을 정복하여 천사들을 죄악에서 구하고 온 인류를 살렸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폐허나 다름없는 어느 교회. 교회의 지하에선 누군가의 기도가 들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한 빛으로 날 보호소서, 거룩하신 지혜로 날 이끄시고. 조용히 해. 가는 길 어둠에서 있어도 좀 닥치라고. 그때 우리 냄새를 맡았어. 뛰어! 악마를 피해 도망치는 네 사람. 그냥 버려! 상관 말고 계속 뛰어. 정신 나갔어. 이 자식은 왜 데려가는 거야? 필요해. 전능하신 아가르트, 영원한 빛으로 날 보호하소서. 이들은 숨겨진 금화를 찾으러 온 도굴꾼들인데요. 우리가 찾던 금화가 죄다. 저기 있어. 온다. 알아. 이쪽으로 와. 자, 가서 봉인을 풀어. 문을 열라고. 이에 같이 온 학자가 암호를 해독하고 세 명이 온다.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피가 보여준다. 대체 무슨 소리지? 그 순간 열쇠가 피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피가 열쇠다. 두 명 오세요, 빨리. 가. 내가 막을게. 가. 자, 여기 바라는 자의 피를 여기로. 내가 미쳤지. 그렇게 세 명의 피로 열린 문. 됐어. 도와줘야 돼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때 악마를 막던 남자가 버려지는데요. 안타깝게 됐어. 그럼 뭐 어때? 그 말을 셋이 나누면 더 좋잖아. 여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런데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경배하라 자 창조자를. 학자가 석상에 적힌 글을 읽더니 기겁을 하고 안돼. 그거 말고 보물은 뭐라 써 있어?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소환문이라고요. 입에 담아서. 이에 도굴꾼들은 버럭 화를 내죠. 대체 뭐 하는데? 저도 몰라요. 사원이거나 무덤이거나.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와 함께 동료가 사라지더니 공중에서 기괴하게 뒤틀렸고, 그리고 피가 그 열쇠지. 그 순간 앞서 버리고 왔던 남자가 남은 한 명까지 천장에 매다는데, 이후 둘의 피가 소환진으로 모였고 회사에서도 신성한 빛으로 내 영혼을.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남자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죠. 그들을 집으로 부르리라.
그리고 와라. 학자를 눈앞으로 불러내는데요. 눈을 뜨거라. 넌 지식을 찾아 이 어둠 속으로 왔지. 그 모든 지식이 여기 있다. 문장을 읊고 그분을 집으로 불러라. 그의 말에 소환 문장을 읊는 학자.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그대를 집으로 부르리라. 그러자 소환진이 완성되고 곧이어 피해막에서 누군가 태어나는데요. 증오의 딸을 성역의 창조자를 경배하라. 릴리트라. 나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녀는 바로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의 딸이자 인간들이 사는 성역의 창조자 릴리트. 과연 릴리트를 소환한 이 남자는 누구이며 그는 무슨 목적으로 릴리트를 소환한 걸까요? 탄탄한 세계관과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레전드 게임 디아블로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게임 디아블로 시리즈의 3편까지 스토리인데요. 보통의 영화 리뷰 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 디아블로의 많은 설정 및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니 정확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정보를 다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며 개인적으로 마치 잘 만든 판타지 영화를 보듯 완벽한 세계관과 배경, 대결 구도가 매우 매력적이었는데요. 1996년 첫 발매 이후로 지금까지 디아블로가 엄청난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액션 RPG 게임의 역사는 디아블로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시리즈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디아블로가 많은 사랑을 받는 데에는 특유의 고어한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악의 세력에 물든 공간이 게임 배경인 만큼 시종일관 으스스한 화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각종 기괴한 괴물들이 등장해 공포감을 더해주죠. 동시에 음침한 BGM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유저들은 게임 분위기에 금세 압도당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디아블로 4편은 이 어두운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고 하니 그만큼 디아블로의 세계에 푹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디아블로의 플레이어 캐릭터 또한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캐릭터가 레벨과 아이템에 따라 각기 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플레이어가 직접 스킬트리를 찍으며 캐릭터를 원하는 대로 성장시키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평이 많죠. 이렇듯 다채로운 캐릭터에 게임 조작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던 점은 많은 유저들이 디아블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심플한 조작을 통해 시원하게 상대를 자르고 베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액션 이펙트가 화려하고 스피디하며 몰려드는 적을 몰살시키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디아블로 4편은 이러한 디아블로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면들 또한 추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리즈 처음으로 오픈월드 방식을 채택해 유저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게임 진행이 가능해졌죠. 더불어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그런 만큼 게임 속 영웅들에게 이입해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재미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디아블로 4편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해왔던 악마인 릴리트가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제껏 시리즈에 등장했던 다른 악마들과는 달리 직접 인간들의 성역을 창조하고 인간들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릴리트인 만큼 이번 시리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4편의 경우 앞선 시리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벌어지는 일이고 또 어느 정도 독립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 디아블로의 세계관이 낯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금세 4편의 게임 세계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디아블로4는 6월 6일 출시되니 인간들의 성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보시길 바라며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선택한 영웅들이 무사히 이 모험을 끝내고 평화로운 성역을 되찾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 디아블로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펠러였습니다.